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고, 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부분에는 먼 이야기,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흐름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서 봐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보셨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해보셨다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이 어디에서 결국은 다 막혀 있는 질문인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것은 변하고 발전했는데 그것만큼은 하나도 바뀌고 변한 게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발전이 왔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저 미국의 대단한 갑부는 앞으로 5년 안에 2030년쯤 되면 일하는 현장이죠. 그냥 거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이요, 대략적으로 믿어집니다. 그 정도로 발전했는데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죠. 뉴스 기사에 보면은 이제 현대제철이니 현대자동차니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염려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영적인 것은 변화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은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장수의 세계가 열렸대요. 분명히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대요. 근데 100세 시대가 열렸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급증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픈 거하고 집안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저는요, 저희 아버지 집안에는 양쪽 집안이 저희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죠, 저한테. 할머니의 양쪽 집안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에 영향받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부를 비롯해가지고 쭉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보면 영향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저희의 쭉 양쪽의 집안들을 보면 정신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안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 집안 얘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앞에 종태 있는데 종태 집안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집안 얘기하는데 더 기분 나쁜데, 그죠? 그럼 저 집안 얘기하면은 저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똑똑한 분입니다. 진짜. 한 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모든 곳에서, 전국에서 그냥 싹 상을 휩쓸고 다닐 정도였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한 번 결혼했다가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견디지 못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술 먹고 다니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간지 아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정도 증상까지 올 정도까지는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나중에는 뭔 일이 벌어졌냐면,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원입니다. 거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안 된대요.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바닥에다가 두꺼운 비닐을 깔아놨습니다. 연세도 별로 안 됐을 때예요. 젊은 시절이니까. 근데요, 핏똥을 싸요. 근데 분명히 병원에서 진단받아갖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자기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믿음에 본으로 삼아라 할 정도로 하신 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닙니다. 전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유유자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러시면서 뭐냐? 왜? 뭐 경제적 여유는 있으니까 시간 나면 낚시 한 번씩 하고. 참 잘하는 건 누구한테 잘하냐? 저희 아버지한테는 별로 잘하시지 않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할머니한테는 참 잘하셨어요. 뭐 인간성으로 볼 때는요, 법 없이도 사실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 쓸모없는 분. 저희 할아버지 밑에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 중에요, 싹 다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왔습니다. 저희 어떤 고모는요, 집안에 문제가 오니까 뭐 한 줄 아세요? 굿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짓 하려고 했다가 무슨 계기로 인해서 못한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저희 한 고모님은요,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들이 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 고모님 뭐라고 하셨냐? 에이, 한 가족 안에서 너가 저 천주교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에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같은 종교 가지고 같은 믿음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천주교 따라가셨어요. 그러면 뭔 생각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나 아무 분별이 안 되는 듯. 천주교 여러분, 딱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그냥 결정 나면 됩니다. 마리아가요, 원죄가 없답니다. 천주교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고해성사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죄가 사함 받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된 사실에서부터조차도 아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뭘로 알고 믿었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 같은 인간들, 안 되는 인간들 위해서 봐라 하고 대표적으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막 무지한 사람도 아닌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말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그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고 살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가진 이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결받아야 될 건 받았는지 의심을 품은 채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뭔지 그거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면 우리가요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 아까 말씀드린 그 고모님은요 늘상 하나님을요 시험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거, 기적적인 거, 무당 같은 짓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저희 막내 고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맡기려고 이제 어떻게 카톡이 연결이 돼가지고 카톡으로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적인 거 있죠. 당신이 이제 미국 생활하시면서 사모로서 생활하시면서 꽤 오래됐잖아요. 생활하신 거, 교회 2번 개척하신 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쭉 저한테 영상처럼 만들어 갖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영적인 거나 똑같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하셨을까? 미국에서. 그러면 분명히 그 사실을 갖고 있으면 저처럼 갈등하고 방황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내용으로 만약에 믿음이 되어졌다면요, 저는요 도저히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그냥 꾸겨 넣는 거지. 그냥 믿으라는 거지. 왜?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니까. 그 불신앙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하는 자는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따릅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위협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쭉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저한테 두려움이 오는 것들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게요 생각하고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게요 제 안에서요 저 자신을 판단하고 저 자신을 정죄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왜? 아니 제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는요 그거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게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더 부담되는 얘기 하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행위로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그걸 갖기만 해도 죄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저는 더 짓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대가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 부모님 품을 떠나 그토록 고대하던 떠나가지고 신학대와 생활을 하는데 한편으로 좋은 점 뭐냐? 부모를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뭐냐면 계속 저한테 눌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부모 밑에서 자랐던 율법, 신비, 또 다른 아무튼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거에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교수들은 또 희한한 얘기를 하네. 새로운 세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실과 하나도 안 맞는 얘기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발견되니까 제 모습이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 없는, 맞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쭉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딱 한 가지 사실 알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모두 이해가 되냐? 저희 가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단지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은요, 제가 알게 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로 알면 끝나는 건데, 그거 하나를 못 들은 거예요. 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기 전의 상태 똑같이.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바뀐다는 게 기적이고 바뀌어봤자 다른 거예요. 왜?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바뀌었다고 해봐야 자기 의라니까요. 그게. 자기 의로 살다 보면 어떤 꼴을 당하느냐? 저희 아버지처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50대 시절에 50대 후반쯤에 재산 다 날려먹으셨다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닥쳐온 거예요. 야, 근데 감사한 거, 저희 아버지가 이 복음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함께 저희 가문 속에 나눌 수 있었다는 거. 나머지 형제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는 그러고 사시다 안 돌아가시네. 예수병원 갔는데 그 과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희한하대요. 예수병원 의사들은 거의다가 다 신자들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셨네. 이러시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너무 많이 쏟았으니까 수혈하고 그러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선택한 게 뭐였냐면, 봐라, 네가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너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가라. 저희 아버지가 권유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갔습니다. 하고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카스하고 판피린 안 드시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주에다가 판피린 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환각제입니다. 환각제.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는요, 카페인 많습니다.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막 들뜨게 합니다. 근데요, 제가 한번 거기 목회하시는 데를 방문했을 때 저희 가족이 뒤편에 갔는데 그냥 쌓여 있어요. 바카스병과 판피린. 안 나아요. 뭔 증거 갖고 성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교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요, 하나도 그런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신 문제가. 근데 앞으로는 뭐 한다고요? 급증한다니까요. 제가 60년대 학교 다닐 때요. 아니, 저 태어나가지고요. 학교 다니고 할 때 70년대. 그때 당시에는요. 요즘에 무슨 소아정신과에 뭐 우울증이니 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부모님들이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뭐 조현병이 무슨 뭐 저 일종의 뭐 귀신 들린 병이다. 뭐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분 누굽니까? 그분 금쪽이 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 그분도 뭐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고 하던데. 아니 영적인 분을 영적인 사람 아시는 분이 조현병과 귀신 들린 병과 다르다 그래요? 조현병을 잘못 착각한 거죠. 귀신 들린 병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 오신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니까. 죽어버린 상태예요. 사단에게 그 밥이 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배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시다 그러면요 진짜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말씀 있죠? 그 선악과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냐면 왜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이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나름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뭐 24시간 막 내내 하나님께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의를 이룰 뿐이에요. 여러분의 의 갖고는요.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안에 산다는 것만으로 뭐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그 말 쓴다고 그래갖고 진짜 죄가 이해가 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지금 성도들이 신자들이 알고 있는 특히 다른 타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빌미 삼아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라는 단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하고 맞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혹시 그걸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버리면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셔야 되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내 스스로 해요.
내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은 다 뭡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도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죄 그러잖아요. 죄 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다가 지금 중점을 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진짜 늘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속에 시작됐는가? 그건 모른다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뭐에서만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악한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 성선설, 성악설, 그 이론에서 말하는 그 죄가 죄입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교회에서 말하면,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또 똑같이 교회에서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못 전파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도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믿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잘못 들어왔으면서 그랬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 있죠.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도 그 예수 다 믿어봤어. 근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기는요?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지. 당신을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야죠. 근데 뭐가 달라지기는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나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아니, 1000만 성도였던 성도들이 지금 50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더 놀라운 거, 이단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영적 사실 하나를 제대로 못 전해줬으면, 세상에 그거 알고 그거 하나 듣고 허황된 걸래, 거짓된 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세상의 책임입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아니죠. 교회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왜 지식 갖고 해석합니까? 왜 그걸 학문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계속 세상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갖고 계속 다른 걸로 묘하게 둔갑시켜 놓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달콤한 것으로요 싹 둔갑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 혹시 교회를 많이 알고 오랫동안 다니셨고 하신 분들은요,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어린 시절에도요. 그럼 늘 하는 게 뭐예요? 찌르고. 그죠? 뭐 하라고요? 치유하기 위해서. 때리고.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지 많을 거예요. 거의다가 평상시에는 잘 안 합니다. 부흥회 때나 아니면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거의 그거 합니다. 찌르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댕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버티고 하다가 비행기 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좀 잠깐 들어왔거든요. 봄에. 일단 공항에 도착하니까 봄 그냥 그 날씨만 딱 적응해도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큰형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있다가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까운 교회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 백석교단의 출신의 목사.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진짜 좋습니다. 약학대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 정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영적인 거요, 절대 못 넘어섭니다. 영적인 거에는요, IQ가 필요가 없습니다. 배운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지한 상태로요,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증거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매제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집안에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보는. 근데 그 친구가 치료되는 과정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문제 온 거예요. 근데 뭘로 치유됐는지 아십니까? 찌르고, 예수님이 그거 하셨습니까? 아니,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옷을 잡았는데, 그죠? 치유됐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근데 왜 찔러요?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의예요. 왜 때려요? 뭔가 자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근데 놀랍잖아요. 그 정신문제하고 확 돌아버리는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울고 말씀 안에서 자기 고백이 나오고 왜 그 문제가 왔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장로입니다. 아니, 제 친구가 20대 중반에 신학대학 다니다가 돌았어요. 신학대학 다니다가 돌았다니까요. 휴학했어요. 휴학했는데 뭐 한지 아세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저도 어찌할 바도 몰랐고, 그러고 있는 친구가 여전히 지금도 봄바람 불면 가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지켜봤는데 늘 30년을 넘게 정신병원, 왜? 정신병원에 올해도 못 있어요. 그 친구가 전주고등학교 나온 친구거든요. 예전에 전주고등학교는요, 서울대가 그냥 한 반이 갔습니다. 한 반. 제가 같은 중학교, 같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서울에서 영재 그 교육센터에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한 친구입니까? 저랑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친구입니다. 진짜 단짝 친구. 도토리 주우러 가는 거 놀러 갈 때도, 어디 서리한다 그러죠, 우리. 서리하러 갈 때도 그 친구랑 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아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친구에게, 그것도 어디요? 이제 제가 먼저 그냥 그 친구가 잠깐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잠깐 쉬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본래 자기 교단으로. 저는
감리교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신학대학 가가지고 2학년 다니다가 돌았다니까요.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봤어요. 계속 전전, 정신병원, 그리고 뭐예요? 기도원 왔다 갔다. 데려왔는데 어때요? 좋아졌다고 해서 데려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더 심해져. 그리고 지금 저 상태까지 됐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시장이 있는데 그 5일장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근데요. 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때 인사드리고 혹시 제 친구가 이름이 뭐 좀 밝히기는 뭐한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갔어. 갔으니까 한번 가봐 그래요. 찾아봤어요. 담배꽁초 줍고 그 시장 안에서 꽁초 남들이 피워갖고 버린 그 꽁초를 주워다가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헤매던 그 친구에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뭔 기회가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뭐 막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희 매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토록 약 끊을 수 없었고 계속 더 심각해지는 그 친구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는 그 어머니 권사님. 교만하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을 추앙하고 살았잖아요. 동네에도 뭐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교만해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농사일 바쁘니까. 참 어찌 그리 무식한지 정말. 다른 건 똑똑합니다. 아니 그토록 정신병원과 기도원과 오락가락 하면서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으면 그걸 몰라요. 권사가. 기도원에 가고 별짓거리 다 해놓고 나아졌다고 왔는데 나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 그것도요. 자주도 못 가요.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걸 세상에 막아놓고 농산일이 지장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말에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이번 주는 바쁘니까 멈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한번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한 번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거리 나와갖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늦어졌네. 두 번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못 가게 됐어요. 끝났어요. 저기 앉아 계신 이경혜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아이 참. 아니 몇십 년 동안 그 정신병원 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쏟아 부은 돈이 몇 억이래요. 실컷 농사져 갖고. 그러니까 이제 해다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는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 익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원룸을 하나 사놨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정신문제 저렇게 와 있으니까 나중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원룸 하나 사놨대요. 보험으로. 아니 정신문제 든 놈이 미쳐 돌아다니는 놈이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은 뭐냐? 이거 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져. 전혀 분별이 안 돼.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요, 누구는 알아본지 아세요? 저는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네 문제가 왜 왔는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말씀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끊겨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자꾸 의심을 갖게 돼. 아, 그런데 있잖아. 말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걸 그냥 확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뭐 하겠냐. 말씀 듣고 나서 그런데 나는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뭐예요? 그리스도 보낸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율법적인 그 부분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곳 갔다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거기에 누가 사단이 어떻게 끼어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모부와 이모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이래요. 자기들이 지금 이번에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로 데려가기로 했대요. 제가 조금 어려워도 한 주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했거든요. 찾아가서. 근데 그렇게 해서 야, 이분들이 아직도 진짜 착각하는구나. 보통 병이 든 게 아니구나. 놔뒀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기했어요, 거기도. 그럼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내용, 원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하고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그럼 제목 뭐라고 적혀 있죠? 언약 따라잖아요. 그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면요, 뭐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필요가 없는, 절대 그걸로도 그냥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직 여전히 뭐한 상태예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요, 귀신이 미혹하는 상태입니다. 에이, 나는 그런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럼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사실을 100% 믿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경험을 통해서 왔던 모든 것들 누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가 잡고 있던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여러분 속에 만들어 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뭔 미련이 남아서, 뭔 주장할 게 남아서 그걸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 야, 제 믿음에요, 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진짜 끝내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냥 이걸로 그냥 꽉꽉 채워놓은 나의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경험, 지식, 철학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로요 변명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앙거리 만들고 사는 거예요. 저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시절요 진짜 독서 많이 했습니다. 제 이 몸집에 64kg 나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키에.
대학 다니던 시절 대학 졸업하고 나서 64kg였습니다. 좀 더 나가면 65kg. 그 정도로 책도 보고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근데 답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왔는데, 진짜 제가 어제 쭉 말씀 정리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깊이. 과연 하나님, 제가 누워가고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이 언약 따라 그 언약 안에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과연 진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이 맞습니까? 혹시 이 안에 제가 또 뭔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지식을 전해줘야 되는, 그걸로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깊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떤 확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관계된 현장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또 물어보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 주고 왔단 말이죠. 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전해주소. 1시간 동안, 한 주 동안 무엇에 중심되고 왜 내가 이 예배 생활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에 살아왔는데 믿음 생활해야 되고 진짜 어떤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 사실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가, 과연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는 내내 올 때까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는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좀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더 보시도록 하시고, 왜 죽음이어야 되는가, 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분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왜 함께 하셔야 되는가,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뭘 안다 한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신 뭐를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선악과 뭐 더 하실 거예요? 그죠?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하는지. 선악과. 근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동화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아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구약의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을 통하여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싹 해석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 못 알아주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으셔야지 계속. 이거. 근데 이걸 신학자들도 안 믿는데 겨우 헛소리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저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부활이란 말 많이 쓰죠. 예능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요놈 새끼들이 또 어디까지 하냐? 유느님? 그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걸요 사단이요 완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뭐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절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없고, 아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소리 다른 거예요. 아, 예능 프로 보시라니까요. 그냥 버젓이 나와가지고 보살 흉내를 내. 그럼 뭐 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그냥 나와가지고 대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능 재미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판도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판도를. 그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는 아무 소리 내지 마. 교회 없애버릴 거야. 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 힘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타로? 아니, 타로는 뭐 다른 겁니까?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예능에. 정말 저는요, 유느님, 머느님, 정말 이 사단이 온갖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죠? 성경에서 나온 이 말을 그죠? 싹 다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요,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뜨려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까지도 분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까지도 똑같이 헤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요 문제. 근데 요 문제는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거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왔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 비밀 아니고는요, 절대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셔야 돼요? 다른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이면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땅에 온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요? 썩은 나무에 물 주면 살아납니까? 안 되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해요? 다른 축복 얘기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로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뭘로 만드셨는가? 뭐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한 감리교 목사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구원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뻔한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그냥 싹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하던 거.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본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돌판. 그죠? 그리고 뭐예요? 만나가 있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에 쌍난 거. 그 세 가지를 증거물로 남겼대요. 도대체 그게 뭔지
왜 그 사실을 놓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 그 계명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대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뭐냐? 받아야 될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여기다 맞춰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궁금하다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이고요. 아예 그냥 뿌리채 원인을 밝혀내는 답이 됩니다. 그걸 밝혀내면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뭘로 가야 되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성경은 있으니까. 그걸 증거로 그냥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그 한 가지만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믿는다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걸 믿는다며요. 그럼 믿어야지. 안 믿으면서 왜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와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가 와야 돼요. 안 믿을 때 오는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주일 공과처럼 뭐였어요? 에서가 아무리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산다 한들 뭐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 자손들은 결국 뭐야? 저주받은 거예요. 어디에 쓰임받은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민족을 이룬 겁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따라 그래서 뭐냐 내가 너희에게 뭐냐 선악과 주었는데 뭐예요? 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걸로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가 하신 일을 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때요 하나님의 걸 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쫙 인도하시는 것이 뭔가가 진짜 부딪혀 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봤는데 왜 내가 육신 가운데서 그렇게 매여져 갖고 살았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느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그냥 육신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나를 메고 있는 그죠?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것만 빨리 덜어버리려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영적인 거에.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진짜는 뭐니까?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부분을 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뭐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그게요 우리에게 진짜 역사가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 이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진짜 와야 되냐? 이렇게 와야 됩니다. 하나만 더. 그래서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주셨던 그 증거가 뭔가 여러분이요 진짜 그거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약속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에게요 뭐가 전달됐습니까? 이 언약이 전달됐네. 그럼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 많이 했죠. 두려움 없었어요?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천만에요. 뭔 차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차이.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산업인 메시지 할 때 여러분 나누셨죠?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요 가지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뭘로 봐야 돼요? 오, 내가 이렇게 갔더니 이런 부를 얻었네. 이런 땅을 얻게 됐네. 나한테 이런 좋은 경산할 일이 일어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돼 가지고 그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간 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셔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딱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너를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되는가라는 걸로 지금 역사하는가. 그게 다 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해갖고 막 그 써놓은 산업성교 메시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쑥 듣고 마셨죠? 그러니까 제가 결심한 거예요. 한 달 내내 똑같은 메시지 해야지. 뭐 할 정도로 몸에 배이고 생각에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될 정도로. 그거 아니고 해야 안 나와요. 아는 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디 시험 치시게요? 저희 집사람 이번에 가갖고 뭔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공부 내내 안 해오던 사람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해왔고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니까 그래도 그 자격증이라도 하나 땄잖아요. 뭐 하려고? 실제 이제 아이들 돕는 일을 좀 하려고.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아무리 듣고 몇십 년 들어도 여러분에게 자격증 하나 주어집니까? 근데요,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거. 영원한 것을 보게 한다는 거. 특히나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후대에게 진짜 증거가 될 그 사실을 남긴다는 거. 여러분이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후대가요? 와 있는 결과요? 아유,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다 닮았어요.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뿌리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온 문제예요? 영적인 데서 온 문제죠. 대물림 가운데 온 문제죠. 여러분이 운명과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뭐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뭘 알았는데? 알았어요? 그래놓고 내 자식은 왜 이러래요? 뭘 내 자식은 왜 이래? 여러분이 똑같은 상태가 된 거지. 여러분의 자식은 무슨 그러면 특별나야 돼요? 아유, 그런 착각 버리세요. 진짜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속으로 100%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실 믿고. 그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된 그 사실이 아이들과 함께 전달될 때 어떤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증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뭔 증거가 났습니까? 훌륭한 자가 됐습니까? 복받는 자가 됐습니까?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가 됐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관심에 모든 걸 다 쏟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난 아이들을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요게벳을 통하여서. 근데 요게벳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네, 이 언약이. 그 언약 안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근데 내게 그게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더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어왔다 하는 거 아니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요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탁 준비하신 대로 모세에게 뭐냐 정확하게 맞는 대로 뭐 하셔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죠? 광야길 가야 되니까 40년 동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잖아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방황하는 길이었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어요. 미래를 놓고 광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참 증거가 뭔가? 사무엘서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선악과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2주 전에 나왔던 이 말씀이 이게 모든 문제구나. 뭐가 문제다? 여러분 뭐 못하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예요. 아니 그래도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그냥 뭐 하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염려가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막 고민거리가 나온다 할지 괜찮아요. 왜? 그게 우리니까. 그런 걸 하나님 모르세요?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이 선악과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럼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게 증거로 나와야 돼요. 그 믿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걸로 진짜 들어가서 모든 거를 알고 보니까 그 사실 안에서 나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네? 야, 참 진짜 내가 인생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안 믿고 산 게 거의 다네. 한번 그렇게 일주일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얼마나 내 속에 불신앙이, 얼마나 불순종이, 그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이 싹 들여다보세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부터가 뭐냐? 시작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가가 보여집니다. 그거 아니면은 어떤 경우도 없다. 그래서 뭐를 남기는 거다? 그 시작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증거를 매일 붙잡아라. 여기에서 시작된 이거에 대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참 믿음의 증거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게 돼 있습니까? 안 오게 돼 있습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생명이 들어갔다면 성령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약속의 사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뭐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인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사실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